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쓰는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그래서 그 한자 하나하나에는 어떤 그 상황들이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한자로 사람 인자, 작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었을까?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곁에서 서로 받쳐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사람 인자가.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요. 언제 주로 도움이 필요할까요? 힘들 때, 또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슬플 때, 이럴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든든해져요. 그 사람의 힘을 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때는 슬픔을 당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딸한테 물어봤어요. 어떨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공감해 줄 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공감해 줄 때, 이때 가장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슬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픔. 뭔가 상실했을 때, 자신의 어떤 기대와 의지가 꺾였을 때, 이럴 때 사람은 굉장히 슬퍼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 사별했을 때, 이럴 때 인간은 굉장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곁에서 슬픔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한참 신대원을 도서관에서 준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교 직원이 도서관까지 온 거예요. 혹시 여기 박전도사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 쪽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얼른 알아차렸어요. 아버님이 가시는가 보다. 그래서 직행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내내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딱 들어가니까 벌써 느끼겠어요.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들 이렇게 애도하고 있어요. 예, 평소 같으면 내가 들어가면 박전도사 어서 와, 나를 맞아줬는데 나 신학교 2학년 딱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전도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니까 운목에 병풍이 하나 쳐 있고 그 뒤에 아버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수의를 둘러쓰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버님 수의를 걷어내고 얼굴을 파묻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 내내 슬픔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슬픔에도 정말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동네 분들. 우리 아버님의 그 기일이 추석 한 일주일 전이란 말이에요. 추석 일주일 전인데, 지금만 해도 시골에 명절 전날에 부정 탄다고 초상집에 안 가는 그런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런데도 우리 아버님 장례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를 협력해 주셨죠.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했으니까 아주머니들 다 오셔서 또 장정들 또 동네 젊은 사람들은 기꺼이, 우리 아버님도 등치가 크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의 상효를 메고 그 먼 길까지, 굉장히 우리 아버님 장지가 멀었거든요. 그 먼 길까지 애를 써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아버님의 이제 천국 환송을 위해서 전부 다, 여자분들은 하얀 한복을 입으셨고 남자분들은 까만 양복을 입고 아버님 상효에 2개의 광목천추를 쫙 이어서 양쪽에서 교인들이 아버님 상효를 찬송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하면서 아버님 장례를, 상효를 인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슬픔 중에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슬픈 자에게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큰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곁에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쁜 날보다도 슬프고 외롭고 힘든 날이 더 많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어려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넉넉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기쁨은 배가 되죠. 슬픔은요, 나누면 절감이 된단 말이죠. 슬플 때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의지를 했어요. 일할 때 꼭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는 그때는 굉장히 귀찮았었는데,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우리 어머님의 눈물을 좀처럼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시는가 하면 부엌에서 불을 떼다가, 그때만 해도 막 불을 뗐잖아요. 뭐가 소름이 북받쳤는지 소리도 없이 부직갱이로 이 아궁이에 지푸레기를 넣으면서 불을 태면서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건데 이 눈물이 검은 눈물이야. 그때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육남매를 낳고 뭔가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이 속에 응어리진 게 있는 거야. 이것도 우리 아버님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것도 못 풀어줬나 봐.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 집사님이셨으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검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에게 위로가 되셨던 거지. 나중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저도 새끼들을 키워보고 하면서. 어머님이 그때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 누군가 곁에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검은 눈물을 소리도 없이 훌쩍훌쩍 하면서 흘렸을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더 잘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주로 말로 위로하잖아요. 인간의 위로는 말뿐인 거예요. 슬픔을 당했으면 힘내, 말뿐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 곧 풀려날 거야, 말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투병하시는 오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4차 항암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2월 2일부터 4차 항암한대요. 그런데 벌써 15kg나 살이 빠져서 거동하기가 어려워질 정도가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밥차만 올라와도 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구토가 올라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그런데 그 마음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인간의 위로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그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그 눈물과 한숨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 무슨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치밀한 상황 속에서 훌쩍훌쩍 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일이냐?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훌쩍훌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민이,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려가서 그들을 끌고 나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후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망하게. 여러분, 민망하다는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주 민망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위로자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슬픈 자들의 곁에 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이 곁에, 내 곁에 서주시는 거예요. 딱 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세요. 나인. 이 나인 성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남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성입니다. 누구와 같이 들어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누구와 함께 들어가고 있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와 많은 무리가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12절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한 장례 행렬을.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의 동선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죠? 장례 행렬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는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성에서는 뭐가 빠져나오고 죽음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예사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장례, 죽은 자가 빠져나와요. 뭐가 감동이 오죠?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뭐가 빠져나와요? 죽음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들어가실 때,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불행들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돼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동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죽음의 무리들이 빠져나오고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 슬픔의 무리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문 앞에만 서셔도 그 속에 있는 죽음의 무리, 슬픔의 무리, 절망의 무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죽음의 무리, 슬픔의 무리가 견딜 수 없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 행렬은 그냥 예사 장례 행렬이 아니었어요. 가장 슬픈 장례. 누가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남편은 죽었겠죠. 일찍 남편 죽고 자식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 전부지.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겠지. 어떻게 하든 자식은 살을 깎아서라도 가르쳐서 뭔가 자식을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이 부모에게 없었겠어요? 이 어머니에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삶 전부요 희망입니다. 그냥 인생 자체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요? 과부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이게 보통 장례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죽은 게 아니야. 그 자식의 어머니 과부가 죽은 거예요. 그냥 자식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너 죽었으므로 나도 죽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슬픔이 있는 절망적인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사람들이 그 과부의 슬픔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장례 행렬을 뒤따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에 그냥 쭉.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여 맨 뒤에, 전통적인 장례를 말합니다. 상여 맨 뒤에 누가 따릅니까? 상주들이 따릅니다. 자식들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울면서 상여를 따라가잖아요. 그 뒤는요,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도 보면 그래요. 동네에서 초상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상여 나갈 때 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자기 소름에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상여 길 연도에서 훌쩍훌쩍 하면서 애도하잖아요.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픔이 가득한 장례였는가요? 그 장례 행렬을 주님이 딱 맞닥뜨린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이 나오자 딱 주님이 하시고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주님의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장례 행렬을 맞으시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을 첫째로 보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과부의 모습을 보십니다. 과부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과부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장 슬픈 장례 행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과부의 한 아들이 독자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슬프구나, 이렇게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장례 행렬은, 가장 슬픈 장례 행렬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사망한 인간 혹은 나 자신의 장례 행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장례 행렬의 모습 속에서 죄에 빠진 인간의 죽음, 죄에 빠진 나 자신의 죽음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례 행렬이 바로 누구의 장례냐? 나의 장례, 죄에 빠진 인간의 장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례 행렬을 주님이 보시면서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과부의 모습은 장례로 인하여,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죄로 인하여 절망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 과부의 모습은. 그 다음에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불쌍한 이게 아니야. 원어적으로 보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랬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인데, 이것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통증을 느꼈다는 의미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렇게 주님이 애통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를 불쌍히 바라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고요. 그 속에서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뭔가 힘이 느껴지잖아요. 벌써 위로가 되잖아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눈물을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슬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시기도 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울지 말어. 대책도 없으면서 울지만 말을 해. 대책도 없으면서 힘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위로의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제를,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선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슬픔을 당한 자, 죽음을 당한 자와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까이 가십니다. 죽음을 마주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죽음보다도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을 대요. 유대인들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절대로 죽은 자들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예외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마주하고 관에다가 손을 대세요.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절망적인 문제를 주님이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사건과 스토리로만 보면 이렇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장례 행렬을 대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행동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대입해 보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모습,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관에다가 죽음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이 단지 청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기야 일어나라. 절망에 빠진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합시다. 시작. 상기야 일어나라. 아멘. 예,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절망적인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울지 마. 문제 해결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죽음의 문제에 관에다가 터치해 줘서요.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뭐도 하거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줘요? 어머니에게 줘요. 아니 어머니에게 주나마나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반가우니까 끌어안겠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그 해결된 그 자식을 절망의 문제를 고치셔서 그 어머니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가야 돼요? 주님께 갖고 가야 돼요. 사람에게 갖고 가면요, 힘내라는 말밖에 안 돼. 예수님께 갖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긴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주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아니, 주님은 그 문제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는 다가오세요. 그리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져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된 문제를 내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됐지? 됐지?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진정한 위로를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는
죄악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죄악으로 인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힘내라고 하는 말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과 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죽은 자, 장례인열 그보다 더한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절망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다가오시면서 문제에 손을 대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된 문제를 내 손에 딱 쥐어 주십니다. 영적인 문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니까 어지러운 세상을. 여러분 언제 가장 위로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도 갖고 있어. 약간의 위로가 돼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이 사람은 더 큰 문제야. 나는 허리가 뼈서 왔는데 내 옆에 앉아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은 나는 암병 걸렸대. 그러면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죠? 여러분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절망,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위로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백난 절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쁜 사정해도 위로가 안 돼. 이 말밖에 못해. 네, 힘내세요. 믿는 사람들 같으면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 말밖에 못해. 결국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 하나님께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직접 갖고 가야 돼? 하나님께 직접 갖고 가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막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 잡고 하소연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쇠주 한 잔 마시면서 해야 술 깨면 머리만 아파. 여러분들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세요. 박 목사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문제 해결은 주님이 하세요. 저는 여기서 설교할 뿐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아세요. 그 중심에서 죄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더 친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위로.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불행, 슬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갈등하는 이 세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단지 말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자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늘에 속한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